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그렇게 바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77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각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맥추절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칭들이 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로 인한 초실절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의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팔절, 대속죄절, 또 소막절 이렇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 사이에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팔절과 대속죄절, 소막절은 아직 바로 성취되지 않는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심판,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절기,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바로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명명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을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그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바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다 물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이 내가 100m 달리기를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달리기를 못해서 내가 힘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고기인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이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견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게 근본,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자연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자연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최초의 철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다, 불이다, 뭐 그런 거죠. 자연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때부터 인간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그거죠. 이게 놀라운 철학의 화두였고 철학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물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철학, 지혜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당 이렇게 그 책이 여러분에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압니까?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실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똑같이 일하셔요. 똑같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 소개받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똑같죠. 소개받아요.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봐. 그거 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만나보니까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성실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소개받은 대로 그 사람이 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예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 믿었어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홍해 앞바다예요. 홍해 앞바다는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완전히 애굽 군대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소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앞에 딱 섰는데요. 앞에가 뭐예요? 홍해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다 빠져 죽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죠.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 분 계셔요. 아, 그래요. 옆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 옆에는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우로는 오다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 앞바다가 열려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홍해 앞바다가 열렸는데 앞으로 가시오 그러면은 홍해 앞바다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겨서 말할 때 그들이 홍해 앞바다가 열렸을 때 홍해를 걸어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이대한 믿음이었다. 선택이었다. 100번 우겨갖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그가 머물러 있으면 다 죽잖아요. 뒤로 후퇴하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왜 믿냐면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러거든요. 은혜라 그래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막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항상 예수 믿고 사냐? 안 그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떠밀려갖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갖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그날부터 맨날 그냥 에덴 동산 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겠지만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여러분 하루길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길 갔어요. 하루길. 바로 그 홍해바다가 하루길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불평해요. 하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쓰다.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쓴 거였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인생이 꽃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갖고 구원은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만 늘 우리 가운데 꿈꾸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삶은 가시밭길이에요. 괴롭죠. 근데 여러분 왜 가시밭길을 주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맥추절이 그런 것입니다. 자, 맥추절을 봐보십시오. 맥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와 사망,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이제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바로 무덤에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덤에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곧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77절을 지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칠칠절을 지내는 삶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49일을 매일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기간이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 되고 이렇게 가을날에 맺을 과일 나무에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보리추수, 밀추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매일 쿠팡 시켜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먹을 거 배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내가 받은 구원이 대체 뭔가? 이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49일간의 바로 보리와 밀의 추수 시기와 과일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보라는 거죠. 세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와우,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 나오잖아요. 그 아들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는데 둘 다 탕자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딱 읽고 나면은요, 그냥 탕자들한테는 뭐 이런 탕자들이 있나, 자식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란가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야. 이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일 동안에 궁극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결국은 뭘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맥추절, 칠칠절을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마땅히 내가 행할 바를 행하는 칠칠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칠칠절에 두 가지를 하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확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게 되죠? 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해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부유하다. 부자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관대해요. 관대해져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어제 우리 교역자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부자가 뭡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어떤 분은 10억 있으면 부자지요. 어떤 분은 100억 있으면 부자죠. 근데 이재용 씨한테 1000억만 가지세요. 그래도 부자잖아요. 이렇게 이재용 씨 알잖아요. 그분한테 1000억만 가지세요. 그러면 그래도 부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재용 씨 오늘 아침에 심장마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씨는 지금 수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000억만 가져도 부자잖아요. 1000억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충격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내가 10만 원만 오늘 10만 원 써 용돈 주면 그날은요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자예요. 그분은 부자. 어떤 분은 10만 원만 줘도 부자고, 어떤 분은 오늘 점심값 맨날 그 8,000원짜리 국밥 먹고 9,000원짜리 국밥 먹었는데 오늘 2만 원짜리 그 다른 거 먹어요. 그러면 정말 부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액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가져야 부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부자의 기준은요 내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내 이웃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남편에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속상하게 했어요. 근데도 아이고 내 남편한테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 부자입니다. 돈 한 푼도 없어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누가 팍 끼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벤츠를 몰고 다녀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소형차를 몰고 가더라도 옆에 사람이 팍 끼어들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아이고 저 사람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관대해져요. 그럼 그분 부자예요. 부자예요. 관대해져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공에 대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에게 거칠게 대하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대해요. 봐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게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결국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관대해요. 넉넉하게 대해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맥주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기 그날 전까지요 매주 우리는 맥주절을 지내요. 그래서 맥주절이 7주간 세라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일주가 7일이잖아요. 매주 세죠. 그리고 주일날 맥주절처럼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주 동안 들판에 가서 늘 세듯이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늘 세는 거죠. 그리고는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을 또 관대하게 대하고 또 이웃을 또 관대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요
맥추절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맥추절의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어떤 은혜이고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길이가 또 길고 이것을 경험하는 바로 절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77절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행보를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시골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